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넘어 믿음의 성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또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실험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험 영상은 옷차림에 대한 편견에 대한 영상입니다. 노숙자가 쓰러 있을 때와 또 수트를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답이 나오죠? 네, 노숙자가 쓰러져 있으면 그냥 아유 다 그래 쓰러져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픈지 죽었는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 누더기 된 옷만 보고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수트를 입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지자마자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인지, 왜 그랬는지 119까지 불러주고 경찰까지 신고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옷차림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실험 영상은요, 떨어진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길을 걸어가다가 고의적으로 돈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렸을 때 그 뒤에서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그 돈을 주어서 갖다 줄까요? 이 갖다 주는 것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돈을 챙겨줄까요? 1,000원, 5,000원, 10,000원은 챙겨줍니다. 이제 5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로 시작될 때부터 안 챙겨줍니다. 푼돈은 잡아서 돈 떨어뜨렸어요 라고 챙겨주는데, 좀 액수가 크면은 몰래 다가가서 슬쩍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합니다. 그런데 또 특별하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돈을 바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참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편견들, 어떻게 이런 게 형성되었을까? 액자가 있는데요, 프레임이라고 하죠.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레임이 세상의 프레임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의 프레임이 되기를 많이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이 프레임이 많이 작용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성경적인 가치관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발길을 닿는 그곳에서 정말 이 성경적인 가치관의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 모르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편견으로 자리 잡은 삭개오를 바라보는 인식으로 인해 잘못된,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으로 삭개오를 바라보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편견을 넘어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 속에 새로운 프레임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의 모습을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삭개오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죠? 주전 7,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입니다. 9,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곽 도성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공략했던 성이기도 하죠. 기억나시죠? 여리고를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졌던 바로 그 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벽에, 이 성읍에 오래전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는 분당 4톤 이상의 물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귀한 물이 그렇게 많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녹지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10m가 넘는 나무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나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가 그 성읍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을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바로 이 중요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 마을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보고 싶어서 당장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운집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나무 중에서도 뽕나무라 불리는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고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아내서 거기로 올라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작은 키로 그 나무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당시 세리장이라는 그 장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장이에요. 그러면 최소 나이가 40살은 넘었을 겁니다. 저 또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점잖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누더기 옷이 아닌 좀 그래도 신분이 갖춰진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인데 그 옷을 입고 키도 작은 사람이 낑낑거리면서 10m나 되는 나무로 올라갑니다.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이상하게 쳐다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러한 체면이나 남들의 시각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야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뛰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서 흥얼거리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곁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이 들어간다. 그러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그러한 수군거림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한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가 내가 혹이라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라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삭개오 이야기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말씀드린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고 그가 그 받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절반의 재산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을 하자라는 적용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정말 죄인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인이란 그 죄인 말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여리고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를 향해 죄인이다라고 외쳤던 그 죄인, 불법적인 그러한 죄인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몰아갔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가 수군거렸고 죄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리이고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전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세리였고 그 중에서 장이었고 그 중에서 또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로마 시대의 세리들은 로마 법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이건 또는 로마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들은 로마 법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당한 방법을 통한 세금 징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만연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일단 세리라 하면 그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삭개오가에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생각, 바로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진 편견이 아니라 세리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삭개오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다 라고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럼 먼저 여기서 한번 그 당시 세리가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세리가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색입니다. 두 번째는 뇌물 상납이고요. 세 번째는 세금 수수료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정쟁사라는 아주 옛날 책이 있는데요. 그 옛날 책에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요한이라는 세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뇌물을 주고 회당에 들어가려 했던 한 사람을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함께 저지했다. 그리고 요한이 돈을 벌게 되자 더 이상 공동체에 기여할 수 없게 됐다. 요한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뇌물을 주고 회당에 들어가려 했던 한 사람을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함께 저지했다. 자, 이 두 가지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한 가지는 그 세리라는 직업이 당시에 비록 명예롭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요한이 돈을 벌게 되자 그 공동체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게 됐다라는 그 기록에서 부자가 되는 순간 배척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즉 당시 세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인식상 토색이나 뇌물이나 상납을 통해서 남의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것으로 짐작하여 배척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그 세리라도 부자만 되면 이유 없이 배척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봤던 것 중에 그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뇌물과 상납이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세리장, 이 세리장은 세리들 위의 장입니다.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세리들에게 뇌물과 상납을 통해 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금 수수료. 이 세금 수수료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는 상당히 큰 성읍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큰 성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색이나 아까 살펴봤던 뇌물이나 그런 상납이 없더라도 세금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도시 자체가 거대했기 때문에 세금 수수료도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어쨌든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삭개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의 그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성경 표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먼저 달려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부르자마자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예수님께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그 예수님과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기뻐하며 뛰쳐내려와 예수님을 집 안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하신가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악에 거하였기 때문에 결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가 자신의 그런 죄 가운데 토색과 상납과 그런 뇌물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라는 그 사실, 만약에 그러했었다면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 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었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달라진 행동이 어떤 거였나요?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오히려 찾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숨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오히려 무서워 벌벌 떨게 됩니다. 왜요? 바로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 벌을 받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의 모습은 전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 죄를 통해 부자가 되었다면, 뇌물과 상납과 토색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을 뿐이지 예수님 앞에 그는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부르든 관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나무에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은 어떤가요? 주위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와 어울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세리장이고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죠. 삭개오는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외면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죄가 있었다면 그 예수님을 피했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맞이합니다. 삭개오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고백의 순서인데요. 고백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 기쁨에 참 벅찬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재산을 먼저 반이나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보통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감동하여 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식적인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집에 들어오셨는데 오시자마자 하는 말이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조건문이 더 놀랍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는다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조건절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여라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타인을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세금 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4배나 갚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건가요? 자기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억 못하는 정말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4배라도 내가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미 결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가 재물에 연연하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가 없음에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음에 너무나도 억눌렸던 심정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아직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예수님께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은 모두 삭개오가 했던 말들입니다. 그는 그만큼 정당하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모습을 반증하며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환영을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2번째로 살펴보았던 그의 이러한 고백의 선포를 통해서 삭개오는 우리가 당시에 세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3가지의 방법 중에 정당한 세금 수수료로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 프레임에 갇혀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프레임으로 다시 보는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는 삭개오의 모습이 이전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그 서러움과 외로움, 자신의 그 모든 괴로움들을 모두 다 토해내듯이 그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에게 달려갑니다. 야, 이제야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분이 오셨구나. 그동안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바로 그 예수란 분이 오시는구나.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진심을 알아줄 분, 예수님을 만나자. 꼭 만나야 되겠다. 그동안 정말 혼자서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면서 외로웠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고 따갑고 너무나 두려웠었는데 이제 나의 진심을 알아줄 이가 나타났으니 자, 달려가자. 주님 앞에 달려가자. 그 달려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갔을까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키 작은 사람이 팔도 짧았을 거예요. 다리도 짧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팔다리로 나무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신나게 올라갑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과 예수라는 인물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 같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나무에서 떨어질 것도 걱정하지 않고 다칠 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애틋합니까? 얼마나 절절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쏟아부음, 왕따를, 소외를, 외로움을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왕따를 당한 경험, 소외당한 경험, 외로운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죠. 여기 계신 분들도 국민학교를 다니셨겠죠. 네, 국민학교를 다니실 때 왕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자라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정도 됐을 때쯤 이제 왕따라는 단어가 생겨났지, 그 전에 국민학교 시절에는 왕따라는 단어가 없었고, 물론 지금 돌아봤을 때 왕따 같은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가만히 있고 어울리지 못하고 했던 애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뭐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또 어떻게든 좀 같이 어울리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생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생일에 이러한
왕따 아닌 왕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이름 김홍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김홍석이라는 친구가 아주 잘났습니다. 얼굴도 아주 스마트하게 생겼고요. 지금 봐도 그때 당시의 얼굴이면 훈남이다. 훈남이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러죠? 아이돌 같은 그런 외모였어요. 피부도 뽀해요. 그리고 누나가 있었어요. 그 같은 국민학교를 다니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또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뭐 아주 재능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광을 이 친구가 받아가지고 이 친구도 그러하리라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 친구도 다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요.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항상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있는 게 하나의 어떤 축복 같은 그런 반의 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됐어요. 반 친구들을 초대를 하잖아요.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친구를 당연히 초대를 하죠. 초대를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생일 파티를 끝내고 뭐 짜장면을 먹고 밖에 나가서 이제 놀기 시작했어요. 남자애들하고 노는데 뭐 남자애들은 뭐 그냥 그때 당시 이래저래 다 놀고 있으니까 남자는 노는데 저쪽 구석에 보니까 초대한 모든 여자들이 다 그 친구 주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다가 좀 배구 다른 경기를 하려고 인원수가 부족해서 거기 있는 애들한테 가서 얘들아 같이 배구 할까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때의 대답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애들이 저를 바라본 눈빛이 쟤 뭐야? 내가 생일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그 김홍석이라는 아이한테 모두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다 홍석이의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홍석이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해줄까? 야, 해줄까? 라는 그 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제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딱 제 기억은 거기까지입니다. 제 기억은 딱 거기까지로 끝나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이게 소외당한다는 게 이렇게 큰 아픔이구나.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생일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괜히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쓱 막 넘어가고 막 그럽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다 풀리긴 풀렸죠. 근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왕따에 대한 트라우마, 삭개오가 받아오던 그 상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의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 삶, 아무리 정직하게 자신은 정말 정정당당하게 부자가 되었다 한들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세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를 당했던 죄인이라 낙인이 찍혔던 그 당시의 시대상, 그 모든 것을 그는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지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평생을 그렇게 소외당했는데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황홀할까요? 제 딸이 저에게 막 뭘 달라고 막 조르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엔 저한테 와서 졸라요. 아빠, 엄마가 이런 안 줘.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안 주면 또 다시 또 엄마한테 가요. 엄마 또 아빠만 안 줘. 막 이래요.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속마음을 좀 알아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속마음을 알아주면 막 이 눈물이 막 그렁그렁합니다. 그냥 맞아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 큰 용기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것을 받았어요. 신학생이 되기 전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또 이제 주의 권유해서 신학생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네 안에 모든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는 권면을 받아서 주서택 목사님이 혹시 아시나요? 안성수양관에서 하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성수양관에서
3박 4일 여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런 예배당이었는데 역시나 조명 지금 보면 이제 효과를 위해서 어두컴컴하게 이런 걸 아는데 딱 가니까 너무 어두컴컴해요. 조명도 이제 이렇게 무대에만 빛이 있고 다른 회중석에는 좀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이 자리자리 복도, 되게 넓은 공간이었는데요. 이런 복도 있잖아요. 의자 사이에 있는 이 통로마다 갑티슈가 다다다다닥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갑티슈를 저렇게 많이 깔아놨나, 무슨 화장실 그리 많이 가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갑티슈가 사방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왜 이래 갑티슈가 많지? 그러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뭐 찬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 예배는 찬양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BGM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각자 알아서 침묵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한 분 목사님 딱 걸어 나오세요. 목사님 걸어 나오셔서 마이크를 딱 잡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목소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를 딱 잡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이 말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뒤에는 생각도 안 나요. 뭐라 계속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혁중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다 라면서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펑펑 울었어요. 옆에 갑투씨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계속 뽑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나중에 알게, 야, 이래서 갑투씨가 이렇게 여기 있구나. 너무 울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3일 내내 제가 울었는데 집회를 계속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하고 저녁에 따로 모여서 소그룹하고 이랬는데 예배할 때마다 계속 울었어요. 한 3박 4일을 여러분 계속 울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팅팅 부어요. 눈이 팅팅 부어서 빨개집니다. 그리고 4일째 되면요, 눈물을 흘리는 게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따갑잖아요.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따끔따끔합니다. 여기가. 표정을 보니까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한 4일 눈물 흘려보세요. 진짜 눈물이 나는 것도 무서워요.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눈물이 따끔따끔해가지고. 그래서 따끔따끔한데도 눈물을 흘려요.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현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게 뒤집어지고 내 모든 게 드러나고 그 드러난 모든 게 또 감사하고 내가 죄인인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죄인을 회복시키고 구원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티슈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티슈는 크리넥스가 좋아요. 크리넥스가 제일 부드럽더라고요. 정말 4일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는데요. 내 마음을 알아줄 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말씀이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삶을 돌아봤을 뿐인데,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그냥 고백했을 뿐인데 그렇게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렇게 4일 내내 펑펑 울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더라고요. 항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끙끙대던,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 삭개오, 바로 그 삭개오가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집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내가 내 집에 가겠다. 그
그 한마디가 이 삭개오를 신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을 그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 그는 집에 가자마자 선포를 한 겁니다. 주님, 내 재산 반이나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토색한 게 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주님 4배나 갚겠습니다. 신난 겁니다. 지금 4배가 뭐예요? 10배도 갚았을 겁니다. 그는 내 마음을 알아줄 리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알려주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단 한 가지, 그동안 소외받고 외톨이가 되었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던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실 삭개오는 이미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혈통을 넘어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선포입니다. 더 이상 혈육으로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이 삭개오도 들어왔다라는 선포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삭개오를 죄인이 아닌 잃어버린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주님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께서는 그를 먼저 찾아갈 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야 어서 나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진실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렇게 정당하게 이름처럼 살고자 애썼으나 그 누구에게도 그 이름의 뜻대로, 의미대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며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라며 드디어 그의 진정한 이름의 의미를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이름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많이 외로우신가요? 혹시나 교회 사역을 통해 또는 삶 가운데 혼자라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런 답답한 가운데 계신가요? 행여 그러시다면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든든했고요, 돈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실존적으로 만난 직후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존적인 만남.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프레임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삭개오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교회 공동체 지체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저 죄인의 집에서 꽁꽁 숨어서 살아야 될까요? 숨죽이며 숨어 지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나오십시오. 그 죄인의 집에서 뚫고 나오십시오.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쓰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주겠다 하신 그 예수님을 찾고 찾고 부르십시오. 우리를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답답함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필요하다면 정말 뽕나무라도 올라가 주님을 만납시다. 바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비록 혼자 외롭게 평생을 살았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모십시다. 어떠한 순간에든 나의 자신을 더욱더 나보다 더 잘 아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